구역 인도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목자들과 같아요. 각 구역을 섬기는 목자들과 같은데 그 수고로움에 대하여 이렇게 한 번도 격려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나와서 찬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또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사순절에 합당한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공감하기가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제가 어쩌겠어요. 본문이 그러한 걸. 일반 가정이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요즘 고등학교 1학년들 그 평균 사교육비가 49만 원이랍니다. 그런 아이들 몇 명만 있으면 그냥 큰일이죠.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지금 이렇게 최고치에 오르고 있어요. 신앙의 가정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그냥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 영적인 교육 또 신앙적인 교육, 그거를 자칫하면 그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평생 갑니다. 가정교육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일주일에 1시간 내지 한 2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수련회를 간다, 뭐 성경학교를 한다, 그런 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받는 시간이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1시간, 2시간 교회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가정에서 있다고요. 장로회 신학대학의 주선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교회 교육보다 앞서야 할 것이고, 신앙 인격 형성의 기본적인 장으로서 서로 보충, 보완, 인내하며 사는 아름다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가정에서의 교육이 교회 교육보다 앞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른이고 아이고 함께 살면서 서로의 신앙을 보충해가고 보완해가고 같이 인내해가고, 그래서 그런 신앙 인격의 기초가 쌓일 때가 언제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상당 부분 쌓여가지고 교회로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저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교육 잘 받고 나서 가정 교육에 가가지고 뒤집어질 때가 많다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교육 잘 받고 나서 가정에 가가지고 교회 교육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는 교회 교육에서 했던 것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을 저는 제가 부목사 할 때부터, 제가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수도 없이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게 되죠. 야, 괜찮아 학원부터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정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오다가 나중에 장성했어요. 그럼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교회란 웬만한 일이 생기면 안 가도 되는 곳,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런 곳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온전한 신앙의 교육이 밥상머리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정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의 가정이 나오고,
또 2장과 3장에서 보면은 엘리의 가정이 나옵니다. 현상적으로 딱 볼 때 다 신앙의 가정이잖아요. 두 가정 다 신앙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똑같이 신앙의 가정인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보면 한 가정은 영원히 속죄받지 못했습니다. 한 가정은 위대한 신앙의 여웅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어떤 거냐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똑같은 신앙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엘리의 가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는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백성들의 굉장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잘 들려오지가 않아요. 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줄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환상을 보여줘도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가가지고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데 이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까이 있는데요. 눈이 열려야죠, 눈이.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또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목회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비교적 그나마 젊었을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권사님으로서 교회 안에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오늘날에는 도무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다. 요즘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고 도무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거 다 소홀히 여기면서 도무지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실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 육신의 눈은 흐려도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눈은 자꾸 열리고 할렐루야. 영적인 귀는 잘 들리고 할렐루야. 점점 그렇게 되어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은. 그렇지만 영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엘리 가정의 자녀 교육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저는 방임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명의 아들이 아버지는 대제사장이고 자녀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성소에도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실이 나쁘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어느 정도 나빴냐면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화목제물에다가 그냥 손대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는 수종들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수종들은 여인들에게 음란한 짓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예 그 안에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불량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물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아예 신앙이 없었다. 왜 엘리의 두 아들은 영원히 속죄받을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속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호세아서는 구약이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신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말씀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구약적이야, 천만의 말씀. 이 말씀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방임교육을 했을까요? 왜 방임교육을 했을까?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당신의 아들들은 그냥 행실이 나쁘다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사람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를 막 책망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가지고 자식을 그렇게 방임해서 교육을 했느냐고 막 책망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방임 교육을 했던 해답이 저 안에 있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아들들이 있는데 그런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방임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아, 다 네가 옳은 거야,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엘리는
나중에 가가지고 엘리는 야,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한 번은 불러다가 홍군역을 냅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세게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참다 방임하다가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엘리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경험적으로 자기도 다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은 불러다가 아주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꾸짖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보겠어요. 자,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저 말씀 잘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해도 그건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내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해도 안 되는 거야. 간구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아무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센 말을 한 거잖아요. 네 아버지가 간구해도 안 돼. 네 아버지가 간구해도 내 아들들아 내가 간구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꾸짖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해서 계속 방임교육 그래 다 방임교육 다 그렇게 지내왔는데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한번 불러다가 홍군역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늘 언제나 그래 왔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리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회개에 대한 거. 그 회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 그러나 세 번째, 그러나 그 회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심판이 시작된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교리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죠. 할렐루야.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많이 주세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무섭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교리적으로. 자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무튼 뭐 자유다라고 하는 것은 방임에 가까워요.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방임이고 자기 입장에서는 방종이죠.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여러분 이거를 오늘 저녁에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란 뭐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노예제도가 나옵니다. 노예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의 제도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종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6년 동안은 내가 빚을 졌든지 아무튼 무슨 이유에서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6년 동안만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줘야 돼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노동력은 주인의 것일지 몰라도 그 인격과 그 영혼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제도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노동력만 그렇다는 거예요. 노동력만. 그 인격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격까지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제 7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유, 할렐루야, 자유잖아요. 자유. 그 소망의 어떤 자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노예는 나는 안 나갈래요. 나는 여기 있을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혼자 된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 집에 와가지고 노예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주 예쁘게 생긴 여종이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7년이 됐어요. 7년째가. 그래서 자기는 자유민이 되었는데 문제는 처자식들이 아직도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동시에 다 자유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더 그냥 그 종살이로 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는 더 있겠습니다. 이러는 거고. 또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주인이 워낙 잘해주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특별한 직업도 없고 이런데 내가 나가서 그때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내가 나가도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이 주인 집에서 나는 오랫동안 더 살고 싶다고. 그런데 율법은 명확합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 무조건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성경. 출애굽기 21장 6절. 출애굽기 21장 6절.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내가 계속 남겠다라고 하면, 여기 살겠다라고 하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노예 신분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렇게 노예 신분이.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뚫린 노예는, 종은 자유인 노예예요. 자유스러운 노예예요. 내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집에 갔다 와도 돼요. 그리고 내 처자식이 이제 그 7년을 다 채웠어요. 그럼 나 이제 나갈래요. 내 마음대로 이제 내 처자식들 다 데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자기에 대해서 늘 표현할 때마다 가장 많이 표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도 바울. 이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은 뭐냐면 억압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된 자유인 거예요. 방임, 방종,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기독교는 그와 같은 종교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어요. 한나의 가정. 그러면 한나의 가정을 살펴보겠어요. 어떻게 거꾸로 된 게 엘리의 가정이 더 길어요, 이게. 한나의 가정 지금부터 아주 짧게 제가 얘기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나의 가정은 나실인 교육이다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저쪽은 방임 교육이라면 이 한나의 집은, 엘가나의 집은 나실인 교육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무튼 그 나시린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었죠. 삼손.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나시린 교육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나시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볼 때 그중에 측정법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점점점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받쳐진 자로서 그 신앙적 인품이 고매하고, 이 사람 보면 괜히 머리가 숙여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렸을 때만 나시린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쳐진 존재로서 점점점 나시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여러분, 점점 나시린의 모습이 나올 때 우리가 내 안에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 이거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소유다. 나시린 교육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소유가 아니야. 이거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교육하려고 그래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소유야.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사무엘,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무엘은 단순히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무엘은 소유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 이 자녀는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성전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으로 키워야 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겠어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영유아부. 아이가 어리더라. 젖만 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 교육 안에서 자녀가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잘 이렇게 다닐 수만 있어도 교회를 데려가서 교회 교육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포도주도 갖고 가고 밀가루도 갖고 가고 합니다만은, 그거 다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 학교 교육 잘 되기 위하여 우리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 자녀 맡겼으니 내가 잘 거기서 교육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성경학교 한다, 수련회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우들이 말이죠, 그 후원해주고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급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말도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딱 하나만 잘하면 돼. 하나님 경배를 잘하는 거야. 야, 나는 너한테 소원 아무것도 없다. 네가 평생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그것도 너에게 중요할지 몰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네가 평생 동안 하나님 잘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나머지는 위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꼬마 사모가 됐어요. 작은 사모가 됐어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볼 때.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나는 목회자니까 우리 자녀를 유학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쪽에 가면 사역지가 여기면 이쪽으로, 또 사역지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 인근에 있는 학교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저는 그렇게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옷을 굉장히 좋은 옷, 좋은 신발 이렇게 별로 입혀본 적이 없어요. 다 외할머니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딸아이는 제가 평범하게 키웠다. 그냥 너무 평범하게 키웠다. 시골에서 그냥 보암직한 그런 아이로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덧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작은 사모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쟤는 아직도 우리 딸아이, 우리 아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통화하고 또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 분별력도 있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작은 사모로서의 틀이 이렇게 잡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딸아이가 해준 한마디가 저한테 큰 위로도 되고, 아빠 이런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큰 위로도 되고, 그래서 다른 것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사모의 역할을 잘하든지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딸아이를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경배하는 이 길에서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한나의 집안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